네, 잘 쉬셨어요? 네. 12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4장과 5장을 나누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5장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죄의 문화 중에서 세 번째 대지인 죄의 결국이라고 하는 대지로 이번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5장 1절로 31절인데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창세기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 사실은 인류 역사는 인간이 한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는 이런 생사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금단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의 오묘한 선고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선고를 하신 이후부터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라고 하는 불변의 철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만고 불변의 철칙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게 되면은 3절부터 보시게 되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낳고 죽었더라 라고 하는 창세기 5장에 반복되는 상용구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6절을 보게 되면,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5절,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여기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5장에 반복되는 상용구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누구를 낳고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는 말입니다. 이 5장에만 8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죽음의 행진곡이라고 합니다. 한 번 태어났다는 사실은 한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실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불변의 진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제, 사후 세계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억할 만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며 셋은 아벨을 대신하여 믿음의 계보를 세웁니다. 9절에 보게 되면은 에노스는 기도를 회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노스는 기도를 회복한 사람이었고 에녹은 최초의 휴거자로 교회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무두셀라의 향년이 969세로 인류 역사상 최장수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4장의 라멕과 5장의 라멕이 나옵니다. 28절에 5장 28절에 라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동명이인입니다. 4장은 가인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이고 5장은 아담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후에 첫 조상이 된 사람이죠. 32절에 등장합니다. 이들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니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4장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예들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마지막 단락으로 이제 의의 잔존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열거하기 직전에 아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왔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지만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후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데이빗 리빙스톤을 잘 알고 있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인가요? 이때 저를 리빙스톤을 아프리카의 탐험가라고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가 탐험가는 아니었습니다.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형이 있었고 또 동생이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형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메리카로 갔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아프리카로 선교하기 위해 갔죠. 그들의 꿈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형은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굶주림과 고난 속에서 선교의 역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후대에 형의 이름은 까마득하게 잊혀지고 사람들은 동생 데이빗 리빙스톤의 이름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저가 죽어서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먼저 에녹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의 동행자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렇게 아담의 자손 에녹이 전파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주의 재림을 최초로 전파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도 깨끗게 할 것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조화와 일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는 하나님과 그렇게 오랜 장관 세월 동안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날마다 순간마다 굴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그렇게 쉽지만 않죠. 여기 훌륭한 믿음의 사람 에녹이 있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동행하기 위해서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은 알기 위해서 어떤 추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을 잘 순종해 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고 내 삶은 따로 있고 현실은 다르고, 우리는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최고 권위로 여기고 말씀이 그러한가에 날마다 상고하면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해 가려고 하는 태도는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아름다운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도덕성의 일치가 있어야 하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1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람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성품이, 속성이 무엇인가?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일치합니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삶을 에녹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상호교통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 곧 신뢰를 근거로 합니다. 신뢰가 없다면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함께 동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 내에서 동역을 한다든지 그리고 결혼한 부부가 저약한 것처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면서 가정생활을 하려면은 상호 간의 신뢰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녹에겐 믿음의 증거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여김을 받았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신약적인 용어로 거듭남, 구원받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듭나셨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처럼 살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시인, 이것과 우리 삶이 따로따로 노는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장 27절에 보게 되면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장수자입니다.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과 더불어 그의 삶 자체가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의 나팔이었습니다.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는 187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라벡이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입니다. 그리고 홍수 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이 세 나이를 더해 보십시오. 더하게 되면은 969가 됩니다. 이것은 무두셀라의 향년이었습니다. 그가 죽은 직후 그 해에 이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두셀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의미의 무두셀라를 통해서 세상을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던 것입니다. 무두셀라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심판의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시나요? 그런 경고의 나팔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그것이 회개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롭고 빛된 삶은 곧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정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말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믿는 사람다운, 거듭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런 태도를 취하고 그런 언행을 하게 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곧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들이 빛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무두셀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주의 복음을 열심으로 전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들 하지만 결국은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에 대한 소식이기도 합니다.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하나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복음은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래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구원하기 위한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분을 알고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게 될 때 그런 심판은 이제 피하게 된다. 그분을 거절하면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는 믿음의 순종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그의 믿음의 근거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태도도 경외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믿음으로 행동했죠. 참 믿음은 참된 행위를 낳게 마련입니다. 그 결과로 노아에겐 믿음의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그 집을 구원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가 의의 후사가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노아 당시 자신을 포함한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무시하고 불신하고 조롱하는 세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견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황 논리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다수의 견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임을 우리는 밝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 관계를 긴밀히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락의 늪으로 자신도 모르게 빠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에덴 낙원을 상실했습니다. 참된 행복을 상실한 채 행복을 찾기 위하여 안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오는 상실감, 고독감, 핍절감, 공포감 등을 여러 문명의 도구를 통해서 해결하려 하지만 되지 않죠.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 안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론 첫 번째로, 지극히 종교적인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인처럼 말이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말씀하는 대로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셨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의 근원이, 행위의 원인이 믿음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가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벨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문명을 이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상 숭배자들도 하나님이 본래 주신 지혜를 통해서 문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그것으로 하나님을 그들은 대적하고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사고 논리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꺾고 굴복한 적이 언제입니까?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답을 하셔야 합니다. 결론 세 번째로, 죄악이 관영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신실한 믿음의 잔존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세상과 구별된 소수의 잔존자 중에 하나이십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내 자신이 거룩한 사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수의 믿음의 잔존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지만 아벨처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길목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수였고
그들은 길이 협착하고 찾는 사람들이 적은 좁은 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자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형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